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즉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어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이 하나님 안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죠. 즉 하나님 안에는 진실함만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즉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다워져 가는 거죠. 이 둘이 하나님 안에는 구별이 안 돼 있고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하나의 개념을 사람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언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뿐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만 딱 따먹고 하나님 닮아가지 않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것은 반쪽 복음을 가르치고 믿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미국 이민교회 교육사업으로 큰 돈을 번 성공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실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대요. 이분이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이 그 좋은 신앙으로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성도들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눈을 한번 뜨지도 않고 찬송도 안 부리고 아멘도 안 하시더래요. 처음엔 충격이 커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들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때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였는데 장로님이 부모님 같은 분이시지만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양심상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쩔까 불안해지고 또 증세도 급속도로 나빠지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작심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신다는 거 아시죠? 근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이 목사님이 또 작심을 하고 이제 전련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 피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 안 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키고 눈을 번쩍 부릅뜨면서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뒤로 떨어져서 바로 운명하셨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분의 믿음의 실체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시한부 선고 받지 않고 오래 살다가 죽으셨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겠죠. 믿는다 하면 다 믿는 것으로 쳐주는 잘못된 구원론이 일으킨 비극입니다. 이분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그 이전에 이분은 신앙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믿음 있는 모습이 있었겠죠. 전부 가짜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가짜 믿음도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 가짜 믿음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거죠. 내 안에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라고 치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도 잘못했지만 교회가 더 잘못했죠. 저는 상당히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사람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의 교리들이 잘못된 면이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는 해석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들이 틀림이 없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대학 때 성경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주석을 한 권 사서 보는데, 저는 주석 딱 한 권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학 박사가 쓴 거니까 다 맞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신학 박사마다 견해가 다 다르더만요. 수석마다 해석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맞으면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주석을 한 권만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성경 모르는 데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석을 이렇게 사요. 물론 주석 보고 그렇지 않지만 참고는 하죠. 왜? 믿을 수 없죠. 믿는 건 뭐예요? 성경뿐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언어력을 키우세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란 말이에요. 글.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은 히브리 헬라어를 아셔야 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배우시면 히브리 헬라어 금방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헬라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소프트웨어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히브리 헬라어 가르쳤다는 거 아세요? 개척 초기부터 가르쳤다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멈췄는데요. 교회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쳐주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왔다는 거 아세요? 늘 그랬어요, 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자,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닮아지질 않는 거. 조금만 키워주세요. 처음에는 흉내를 내면, 열심히 하면 이게 주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내가 또 내 내면을 이제 내 이 속사람 내면을 점점 말씀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적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눈도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있으니까 그저 겉으로 죄는 안 짓지만, 그리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사랑이 저절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적 소욕은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이 육적 자아의 이런 그 내면의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걸 내가 이기려고 그것과 치열한 내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하면 칭찬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칭찬은 점점 높아지는데 내 내면은 점점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뀌질 않으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말씀 붙들고 이런데 남이 모르는 내 신앙에 그렇게 기쁨이 매일 기뻤던 제 신앙 안에 이게 슬픔이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지? 뭐가 잘못이지? 생각나는 대로 회개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해보지만 안 되고, 이분저분 찾아가 상담해봐도 제 얘기 들으면 벌써 그건 너무 과잉충성이야.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자네 그렇게 하면 그 영적 교만이야. 성경을 보면 아니고, 아니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또 아니고, 이 갈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를 난 몰랐어요. 그 목마름의 끝에서 저의 그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 나 빨리 천국에 들어가시달라고. 나 더 바랄 거 없는 거 아시지 않느냐고.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안 닮아진다고. 그럴 때 주님이 그 목마름을 쭉 준비해 오시다가 결정적인 저의 그 숨겨진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저의 최선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겪는 과정 중에 저에게 한 가지 하신 일은 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내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자기 절망, 이것 없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속았던 거죠. 그 대답을 해드리고 내 영혼의 기쁨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회심할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최대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순간. 네, 김용희 선교사님이죠. 좀 평신도세요. 순회 선교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또 복음학교를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곽임은 선교사님도 초기에 저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곽임은 선교사님이 복음이면 충분함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표현은 이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교단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했다고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20대 초반에 예수 믿음을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점점 드러나는 내면의 악에 대해서 진지한, 정말 왜 이것이 안 변하나라는 고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 이 마음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척 믿는 자인 것처럼 신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죠. 이분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 자신을 보았죠. 그게 진실함이죠. 저는 죄 안 지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죄를 짓고야 마는 자신의 이 부족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이분 그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그 죄를 이겨보려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목마름이 일어나죠. 목마름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나. 그게 성령 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가 타는 그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지만 좌절감만 몰려왔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가 잘못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뜨게 되죠. 왜요? 성령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께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받아들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이분의 목마름이 크게 달했을 때.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왜 많은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냐면 목이 마를 때, 즉 하나님 말씀 이루고 싶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목마름이 크게 다를 때 정말 말씀을 이루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서 힘있게 일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해. 인간으로.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한다고요. 진실함을.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씨 안 된가 봐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했고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뭘 알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저 밑에 숨겨 놓았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을 본 거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걸 깨닫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의미는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분한테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가 아직 이런 설교를 들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말씀 못 드리고, 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때 제가 요즘 이거 많이 이야기하죠. 인생은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사는 거야. 근데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산다고. 이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산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는 공급함과 그분이 주는 내적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이분이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분의 간증 전체를 자료방에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길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 진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그걸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허접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거짓된 믿음을 조금, 이번 편은 하나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짓된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시인하고 그 거짓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읽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죄를 안 지어가는 삶이 시작돼서,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분한테 말씀 듣거나 제가 그러지 않아서 할 수 없지만, 이제 말씀 들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거짓된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처음에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안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기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국의 시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 죄가 점점 덜 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진짜. 천국에서 맛볼 기쁨과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옛날에는 엄청 강했어요. 15년 전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광주 일곡지구 어떤 큰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가라 그랬어요. 저는 뭔 일 때문에 못 가고, 갔다 와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도 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보다, 형제보다 더 강하다고. 정말 이분은 엄청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죠. 이 교회가 완전히 거짓되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을 내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막 뜨거움이 일어나요. 공감이 되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있어도 조금인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성품적으로 좋은 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열을 내서 막 설교하면 거북스러워요. 꼭 저렇게 열을 내야 되나? 맞아요. 꼭 열 내서 설교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지금도 예기치 않게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2주 전에도 제가 막 열을 냈는데 전혀 그럴 내용이 아닌데 어떨 때 열이 이렇게 나냐면요. 설교하다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분이 부드러워졌죠. 저도 부드러워지고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부족을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해요. 제가 내 말이 맞잖아.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잡으면 내 부족을 못 보겠죠. 말씀은 꼭 열을 내갖고 말을 해야만이 말씀이 강렬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열을 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을 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고유한 영역이지,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도 열을 냈으니까 우리도 열 냈어. 뭐 소위 의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하실 때 분노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어요. 더 부드러워져야죠. 누가 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부족을 아는 자가. 이 양룡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자기 부족을 봤나 봐요. 그래서 엄청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엔 정말 생으로 혼내서 막 강하게 열을 내고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드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부드러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지점까지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제 안에 부드러움이 더 커져서 열을 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만져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곧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믿음, 가짜 믿음을 보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첫 번째 목적 의도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건 다시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내 부족, 내 잘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밀이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짜 신앙을 아는 자만이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내 부족을 아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살면 그러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해야 천국이 진짜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자기 부족만 보면 천국 비스코르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족을 모른다. 네, 그러면 지옥을 풀어내며 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재미 경포 그 장로님하고 이 김영희 선교사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보여주세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진실함이에요. 이 김영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자기의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있는 거짓된 믿음을 그는 믿음이 있는 척 다 덮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입으세요. 우리 중에 난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짓 믿음이 가짜 믿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본다니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보는 게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내 안에 거짓 믿음이 하나도 진실한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그 전에는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을 보고 또 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어느 정도만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 부족은 감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된 것처럼 말해.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뭐 한보따리가 나오죠. 대학생 때 뭐 신화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내 부족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뭐 그런 것들 많죠. 특히 이제 데이트할 때 그러죠. 결혼해 갖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위장을 잘한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결혼하면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드러나지 않고 정말 자기 부족을 감추면서 못마땅 화가 나는데 막 참고 화 안 난 것처럼 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족을 감추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 장로님이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요, 복음은 그런 정도의 좋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정말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천국이 이론적으로만 내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믿음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는 평강과 자유가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뭘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되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된 사람은 그 생명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요, 그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을 때 진실한 자는 왜 내 생명은 풍성해지지 않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했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나 배웠는데 하나님, 왜 풍성해지지 않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죠.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서 보험으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시작은. 아마 저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말씀 앞에서 내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진실한 신앙을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지지 않는데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부담되세요? 아니, 하나님 온전하게 해 주시죠. 하나님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절감하면 하나님께 간단 말.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야 자식아, 나로 되는 거야, 나로.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어. 근데 너는 나를 모셔놓고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가 살잖아, 네가.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로 살아서 네가 온전케 네 존재가 완성되는 거야. 그게 인간이고 인생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온전해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조금 온전이 아니고 세상에서 뭐 고상한 인격 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옛날부터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 저 좋아했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뭐 꼬라지 내는데 뭐 못마땅한데 뭐 김영희 성교사가 말한 것처럼 내 내면의 마음들이 저절로 사랑이 안 나오는데 뭐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뭐 내 안은 지옥인데, 그쵸? 뭐 하나님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자녀같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적으로 됐죠. 근데 아버지는 안 닮아가.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이 둘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가려고 내가 꼼짝꼼짝 애를 쓰는 거죠. 처음에는 내 힘으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교회는 이 다음에 새신자 교육하면 그 처음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은 이런 거다. 인생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주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이 신성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단순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애라는 단어예요. 왜 신성한이라고 번역했냐? 하나님 닮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100% 맞다고 생각하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신천지 여성이 다시 와가지고 신천지 와서 배우래요. 그분들은 자신만만해요. 옛날에 신천지 강의 이렇게 들어보니까 끌리죠? 배우고 싶죠?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신천지 배워가지고 신천지가 성경 그대로면 제가 간다니까요. 근데 성경 그대로가 아닌 것을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못 가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인가 또 다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짝이 있지 않냐. 그분이 이렇게 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수고 이것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옛날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진리라는 생각에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안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야기해 준대요. 아직 답이 없지만. 번역 성경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번역한 자들의 신학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소프트웨어로 보는 법,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뭐 10만 원이고 5만 원 될랑가 물었는데 적금해갖고 좀 모아놓으시든지 해가지고 그거 간단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의 이 성품이란 단어는 본성이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 본성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요.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죄사함을 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가지고 이자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 신의 속성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성이 내 안에 만나진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래에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말씀을 물탔죠. 번역할 때. 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란 말은 동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아들의 동일한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키로 표현해가지고 그리스도 키가 가장 장성했을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주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삼으신 그 목적이 그 아들과 동일한 형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사역자인 바울은 그가 돕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실함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진실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현실을 봤죠. 안 되네. 하는 말씀은 안 이루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사함 주신 거구나. 그렇게 복음을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해도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 없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사악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진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시점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가져와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못 이뤄도 하나님이 그 자는 되어지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닮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 한 말씀이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신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은 닮을 수 없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놓으셨어.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지켜지게 해 주셔.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한 명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그게 주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이들을 깨워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